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본받아 또 시온산에 올라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세 명의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2대, 13대, 14대에 자리하고 있는 한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입니다.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자이지만 좀 상황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이들을 추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12대 왕인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예요? 20세예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립니까? 16년간. 근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어떤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세예요?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을 다스립니까? 29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리고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다. 여기 아래 1번에 보면 놋조각이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14번째 왕인 므낫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누가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립니까?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어떤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명의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2번째 왕인 아하스와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아들 14번째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 왕을 비교하면서
또 비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 명의 왕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명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평가를 피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동일하게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방향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은 라인에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 있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칭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세 명의 왕의 평가입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더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놀랄 일이죠.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면 그래도 조금 그래야 될 텐데 가장 악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스리는 때를 보면 아하스는 16년간을 다스렸고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다스렸고, 또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많이 다스렸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 짧게 통치했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세월의 길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자리, 어떤 순간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세 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있어 그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18장, 21장의 세 왕의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그 하나님 평가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 같아요?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평가 기준이나 현재의 평가 기준이나 미래의 평가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왕에 대한 결정적인 평가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왕과 세 번째 왕, 그 할아버지와 손자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잘못된 왕은 첫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10지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분단을 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조그만한 유다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 38선 같은 이 분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뭐 38선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 때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갈까봐,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 곳이 어디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상 숭배입니다. 즉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예요. 다음으로 이 두 사람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4절을 좀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사실은 산당들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주상은 아무래도 주석으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 20장에 불뱀들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불뱀들이 물렸을 때 모세에게 저 장대에다가 높은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게 보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에도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주교와 같은 경우에는 자꾸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놋뱀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사단이다, 놋 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히스기야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들을 처리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우상 숭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 숭배에 비하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있겠지만 이런 우상 숭배에 비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자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성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일까요? 현재, 오늘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사실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의 집 안에는 우상단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상을 놓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어떤 여러분들을 위하는 뭔가에 빌겠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여러분 빌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상도, 주상도, 바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에 가는 것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에게 실질적으로 우상이 정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상이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우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는 정직한 것을 넘어서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